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살지 않는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길거리에서 캐롤 듣기도 쉽지 않고 성탄 장식을 한 매장들도 쉽게 찾기가 어려운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의 나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시고 또 가족들과 또 맛있는 음식들 시켜서 드시고 또 요리도 해보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화다,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지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고 공격을 당하는 요소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난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진리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순간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이 왜 다른 종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른 종교 있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되어진 유사 기독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둥, 자기가 예수라는 둥, 이런 메시아적인 이 소명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좀 고급 언어인데 고등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유사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등 종교, 즉 경전을 갖고 있고 역사성을 갖고 있는 고등 종교들 중에서 이런 성육신의 교리를 갖고 있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왜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성육신의 교리가 존재하지 않는가? 서구 사회에 있었던 주요 고등 종교로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대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교들은 성육신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매우 위대한 신입니다. 매우 강력한 신이고 때로는 분노하기를 쉽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그 신적 존재가 인간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고대 서구 종교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적 개념으로도 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저 멀리에 아주 큰 능력을 갖고 있고 때로는 무서운 존재로 심판하는 존재로 그려지지요. 그래서 이 고대 서구 종교에서는 이 성육신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양 종교에서도 이 성육신은 필요 없는 요소입니다. 동양 종교에서의 신적 존재는 서구 사회의 그 멀리 능력 있는 뭐 이런 개념보다는 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득도하는 거예요. 내가 산신령처럼 신선이나 이런 도인이 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나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적 존재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곧 신이 될 수 있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육신이라는 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고 그 이상의 위대함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인간이 기껏 생각할 수 있는 신적 개념은 강력하여서 저 멀리 계시거나 혹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이 정도의 개념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로맨틱한 소설이나 그런 신화들을 좋아합니다. 즉 아주 능력이 많은 그런 왕이나 그런 어떤 전사가 가장 초라한 동네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그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여서 다시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스릴러 같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무척 좋아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희열을 느끼고 아름다움과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위대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왕보다도 그 어떤 능력자보다도 전사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다시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다는 이 가장 이 인류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이 성육신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죄라는 개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좀 알고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 죄라는 개념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죄라 이야기하면 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혹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종교적인 죄, 율법적인 죄, 양심의 죄, 혹은 이 사회법에 의하면 실정법에 저촉되어지는 그 범죄,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죄에 대한 개념이 흐릿한 사람은 이 구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또 사회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각각의 종교가 제시하는 율법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또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올바르고 성품이 참 선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즉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나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크게 해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을 뿐더러 구원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였는데, 그러니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이나 아름다움이나 위대한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이 죄의 개념을 주님의 사역으로, 구원의 개념을 주님의 사역으로 다시금 풀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 죄를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깝게 이해시킬 수 있는 단어를 찾는다면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이 고통,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는데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고통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통으로 느끼죠. 주님이 이것을 쉬게 한대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든자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실 때에 예수님이 꼭 그 뒤에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생의 문제 혹은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꼭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그 상황을 주님은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고통에 대한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왜 생겼는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각각의 종교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보면 이 구원의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고대 서구 종교들, 이슬람교나 유대교, 그 이후에는 이제 천주교까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의 형태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개념은 그 위대하시고 멀리 있고 강력한 심판적인 그 신 앞에 이 신이 제시한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고대 서구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삶에 겪고 있는 고통은 죄 때문이다, 내가 그러면 반대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 신의 율법을 잘 지킨 것이고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들은 종교적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 절을 하거나, 이건 불교적인 부분인데 이건 율법적인 거예요. 혹은 작정하여서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어떤 고행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행위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런 고대 종교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그 사회가 고통을 없애려면 그 신이 제시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냥 그 사회 전체가 극단적 종교화 사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이미 보고 계시죠?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극단적 종교화된 사회예요. 그래서 종교법이 사회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극단적 종교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유대교가 그러하였고, 그리고 천주교가 1000년 동안 다스렸던 중세 유럽 국가들이 다 이 종교화되어진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동양의 종교,
불교나 도교, 힌두교 이런 개념은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신이 되면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기 위하여 고행을 해야 되고 수련을 해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내 생애에 이것이 축적되지 아니하면 다음 생애에 윤회를 거쳐서 억겁의 시간을 지나 자기가 신이 될 때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전생에서 내가 잘못 사는 것이 내 삶에 지금 왔기 때문에 이 고통을 운명으로 알고 여기에서 이 고통을 수련이라고 생각하여 여기서 잘 견뎌내면 그 다음 생에서는 좋은 것 혹은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힌두교, 불교, 도교 이런 동양 종교적 사고의 죄와 고통과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똑같아요. 극단적 종교와 사회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저 동남아시아의 불교 국가들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 이런 나라들이 극단적 종교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 나라를 아예 다스리는 티벳이나 부탄이나 이런 나라들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죠. 이런 그 나라들에 또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윤회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종교적인 사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화론자들 혹은 이성주의자들 혹은 과학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그리고 세상이 진화되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 진화론은 점점 사회가 진화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들이 해결되어지고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을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축적해야 되고 이성적 사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고통의 문제가 사라져서 사회가 점점 발전하여 아주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지식을 축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약육강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과학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이 없고 지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과학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 사회가 돼요. 그럼 극단적 계급주의 사회가 되어지고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집니다. 힘 없고 지식이 없고 무력한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능력 있고 과학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사회의 모든 결정이 지배되어지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나치가 그러하였고 이탈리아가 그랬고 일본이 그러하였고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 이 사상을 잘 갖고 있는 지배계급들이 많은 인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유교적 사회,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합리적 사회 시스템입니다. 저는 유교를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이 유교가 종교화될 때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단 5%의 사대부가 이 사람들이 한문을 읽을 수 있었고 중국의 유교 사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배하며 전체주의 국가, 계급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서구 종교와 동양 종교와 현대의 진화론과 과학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의의 문제, 공평의 문제, 부자유로움의 문제, 계급의 문제, 갈등의 문제, 질병과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종교적이든 과학적이든 합리적인 사고든 진화되어지든 어떤 뭐든 하든 관계없이 어쨌든 좋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뭔가 어딘가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든 과학을 발달시키든 지식을 많이 쌓든 어떻게든 뭔가를 하면 더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어딘가에 놓여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예요. 하나는 지금 우리의 삶이 매우 힘들다는 것. 모든 종교와 과학과 합리주의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성경으로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고 어딘가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고 어딘가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움이 있는데 어딘가에는 쉼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간의 갈등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죠. 이 갈등의 원인은 그 내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탐심, 음란함, 거짓,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갈등이 있게 되어지죠.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의 욕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통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아픔을 줍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 땅을 힘들게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인한 인재라고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의도치 않은 실수들, 이런 것으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성경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고대 종교나 동양 종교나 이 땅에 있는 과학주의 신화론 역시 똑같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고통의 원인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안 지킨 것, 혹은 내가 수련이 고행이 적은 것, 혹은 아직 지식이 발달하지 않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것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죄 때문인데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모든 종교와 과학주의가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어딘가 유토피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고자 노력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구조가 성경에 고스란히 있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시스템도 현재는 힘들고 어딘가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딘가 괜찮은 세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상향, 하나님이 계신 곳 에덴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 열망, 갈망이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같은 원류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류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 해결점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겠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타 종교와 과학주의는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어딘가 유토피아가 있는데 이 유토피아를 누리기 위해선 종교적인 열심이나 과학의 진보나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인간은 할 수 없다고.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왜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과학과 진화가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였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부작용과 엄청난 고통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입증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이상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곳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주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중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 흘림입니다. 피의 제사이죠. 구약에서 이것을 피의 제사가 이 피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 내 대신에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값이 사해짐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려 하셨습니다. 이 제물은 흠없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죄 있는 아이입니다. 아담이 그 원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해요. 왜냐?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타 종교는 멀리 계신 신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종교적 행위로 열심과 노력으로 나에게까지 오라라는 그런 종교적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동양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수련으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진화와 이성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주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능력 없으면 도태된다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는, 수련하지 않은 자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지 않은 자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건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해진 것은 네가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은 너의 신 앞에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 네가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인권이 없어져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어지는 고통의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은 놀랍게도 인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는 어린아이나 여자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사회가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정보를 가지고 다 계실 거예요. 과학과 진화론이 지배하는 사회는 특정 계급들이 자신들의 이 특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학과 이성이 발달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분명히 과학과 이성은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학과 이성이 발전할수록 신기한 것은 더 빈부의 격차가 극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사라져요. 가난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직접 신이신 분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실제적인 고통의 해결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혹은 삶의 큰 문제들, 주님이 직접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의 실제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내적인 혹은 관계 속에서의 고통,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좋은 상담자와 좋은 전략을 제공해 주시죠. 오늘 교동문에 읽었던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아주 아름다운, 너무나 위대하신 조언가가,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때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삶의 여정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 내 팔을 이끌어 주시는 분, 내가 쓰러질 때 내 손을 잡고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다시금 힘차게 밀어주시는 분, 그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가 겪었던 고통의 그 이상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세요. 저 타 종교에 있는 멀리 계신 그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심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고통스러워하셨고, 우리처럼 매를 맞으셨고, 우리처럼 멸시를 당하고, 이 고통의 사회에서, 죄로 인한 사회에서 시련을 당하며 그렇게 똑같이 사셨습니다. 아니, 더 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쓰러지는 것, 힘든 것, 죄 짓는 것, 연약한 것, 주님은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날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걸어줄게. 힘들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지혜를 줄게. 때로는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가 막아줄게.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세계의 고등 종교들이나 동양의 신비로운 종교들이나 최첨단 과학과 진화론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은 직접 해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원더풀 카운셀러, 좋은 조력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시는 분, 그 주님으로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감격히 하시며 그 아름답고 위대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친히 경험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픈 힘든 부분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세임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의 이 위대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